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리니 소리 들리니 춘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붙잡혀 있는 것 아니다. 바울이 무력해졌다고 복음이 무력해지는 것 아니다. 오히려 복음은 바울이 갇혀 있으므로 날개를 다는 것 같고 바울이 무력해지자 복음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확인시켜 주더라.
그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다. 그러니 너희가 받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니 어떤 결과,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장애를 겪고 붙들려 있는 세상에서의 그 무력함, 그 사람들은, 그 믿는 신자들은 지금 이런 경우들, 이런 현실들을 맡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바울이 발견하는 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증거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복음이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예수 안에서 증거된 것이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나타난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너희가 받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대적하는 것.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이 이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빌립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저들 가운데 문제가 됐던 저들 안에 큰 싸움이었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데서 지금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27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고서 각주가 2번 이렇게 작게 써 있죠. 그 각주를 따라가 보면 그 2번은 무슨 의미냐면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이 시민 노릇이라는 말의 표현이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나주에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당시에는 이게 우리는 시민 정신, 시대 정신 이런 것이 사회 의식 이런 게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당시 그 빌립보 교인들, 당시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이념과 그 이상을 실현하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시대 정신은 뭐냐면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가관 말이죠. 이게 무슨 보호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혜택을 주는 곳이 국가다 이런 개념으로가 안 돼 있고 국가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 국가의 일원인 시민된 자로서 구성원으로서 내가 책임과 역할을 해서
이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는 개인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더 강조한 것이죠. 그게 시민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바울이 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너희 각자가 교회됨을 만들어가는 이 시민정신처럼 너희가 복음으로 너희의 역할을 하는 것,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으로 지금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너희 각자의 역할들, 책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면 이게 방금 봤던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방금 봤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그 다음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이요.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문제가 빌립보서 안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고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3장 1절 2절 우리가 봤던 내용대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대적하는 자들과 동일한 지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적하는 자들,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좀 강조하는 거죠. 이게 큰 문제란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다 같은 표현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일들인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하게 하는 것. 할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는 뭡니까? 그건 은혜와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의 이상과 저들의 목표를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 이 할례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저들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크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법칙으로, 규칙으로 어떤 이상과 관념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와 반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은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는 저들의 이상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어떤 저들이 가지는 제한 속에서 깎아내는 거예요. 뭐냐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흠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함만 남기겠다. 그게 이상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나와 다른 것, 우리가 세운 규칙과 반하는 것은 다 쳐내는 겁니다. 제외시켜서 완전한 것만 남기자.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들도 그 안에 가두죠.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은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살벌해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주일날 말씀드렸죠.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상대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참견하지 말라니까요. 싸우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렵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문제고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안 되면 그게 어디로 가는 것이다?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율법주의는 밀어내는 것이고 쳐내는 것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감싸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이게 싫다고요. 우리는 왜? 모든 기준은 누구로 삼으면 돼요? 내가 기준이면 돼요. 나처럼만 하면 돼. 다른 사람도. 너 나만 같아라 이거죠. 나와 같지 않으면 넌 잘못된 거야. 이게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기가 쉽단 말입니다. 밀어내는 것하고 용납하는 것하고 무엇이 어렵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싸움은 바로 이겁니다. 은혜로 포용해야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이 가르침을 회방 놓고 있죠. 그런 것 아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너 이것도 안 하고서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다름을 다 쳐내버렸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걸 끌어안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저들도 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너 잘못이고 너는 잘하고 있고 이게 딱 나눠서 그래 너 나가버려. 이러면 율법주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이것이 행악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지만 교회에게 이 일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 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들과 함께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용납합니까? 하는 이 현실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이게 동원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를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쳐내서 온전한 것만 남기면 하나가 된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는 서로 성격도 맞추고 기호도 맞추고 교회 안에서 뜻도 맞추고 다 그렇게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된 것. 먼저 하나 된 것이 먼저라고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 성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이 삼위 하나님은 또 하나이십니다.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된 것, 공동체가 된 것, 하나 된 것, 그 외에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고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참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이외에는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을 쳐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나눌 필요 없는 것이다. 왜? 그 본질적인 것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너희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끌어안고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그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너희의 다른 것을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합니다. 무슨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모든 겸손이요.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무슨 명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감수하라. 이 말입니다. 감수하라라는 말은요. 내가 다 받아들이고 다 참아내겠지만 이건 못 참아 하는 거 말입니다. 그거를 상대를 고쳐서요? 아니요. 이것만은 못 참아 하는 나를 바꾸라는 말이 모든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서로를 용납하는 이런 훈련과 이런 연습과 이런 신앙으로 점점 더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동원되려면 은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도 상대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죠. 상대의 못남과 잘못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기도할 줄 알고 그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된 것을 인내하며 참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그런 쪽으로 가는 그 미련함의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나의 역할과 지위와 내가 해야지 되는 일들을 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서로 지켜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우리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 안에 있고 한 예수님을 모두가 다 믿고 있으며 그 안에서 다른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교회 안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싸움 말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요. 그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은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상대를 내치는 버려야 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들을
싸매버려서 저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려야 된다고요. 네? 저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저들을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게 그래서 교회는 방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방식들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 어렵죠.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겠죠. 왜 항상 나만 당해야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고쳐야 된다고요. 방법은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로 사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율법과 다른 거예요. 법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마음에 안 든다고 곁눈질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오직 은혜에 있음을,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십자가가 우리의 시대 정신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의식이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방법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항복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에서 그 하나됨과 그 하나 되어 나누고 느끼는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그 아름다움과 그 따뜻한 손길을 모든 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